다 함께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걱정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걱정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음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걱정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걱정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너무나 많이 달라진 예배 모습들이 저희들의 신앙 생활이 게을러지고 또 쉽고 편안함에 안주해 있지는 않았는지요. 성도들과 교제와 만남이 없으므로 서로 무관심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늘 기도로 교제하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성숙되게 하시고 때를 분별하게 하시면 주님을 맞이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위험과 시험이 드는 일이 없게 하시면 또 외형적으로만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땅끝까지 구원을 확장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이번 기회에 신약 성경을 일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과 새벽 기도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3월 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5시, 수요 예배는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꼭 알아서 시간을 보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네모 박스에 보면은 교회 건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당은 마무리 중입니다. 인테리어가 곧 있으면 마무리되고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이고 진입도로 착공 준비 중입니다. 도로 공사가 준비 중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 맨 처음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처럼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미국에 이민을 간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민 간 22년 동안 교회를 무려 108번이나 옮겼다고 합니다. 22년 동안
108번이니까 1년에 평균 5번, 2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옮겼다고 합니다. 다들 마스크를 껴서 놀라는 표정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옮겼을까요? 아마 이상적인 교회를 찾았을 것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를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출석을 해보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지도자들의 허물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또 장로님들의 모습, 또 시간이 조금 더 가면 교회의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지요. 찬양대, 또 주방, 또 재직들. 그러다 보면은 이 단점 하나하나가 조금 더 크게 부각되고 마침내는 2달 정도 넘어가면 그 교회에서 알만한 것은 내가 다 알게 됩니다. 못 다니겠구나. 그렇게 옮기고 또 옮겼을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이민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장례를 주관해 줄 교회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마음을 담아서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행스럽게도 이 108번째 교회 목사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분의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월간 목회에 실렸던 실화입니다. 실화.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를 소망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땅에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완전한 교회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런 문제 없는 교회 한 군데 소개시켜 주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찾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면 나에게도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아참, 그리고 내가 부탁하는데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는 날부터 문제가 생길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장 먼저는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전혀 없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다른 데도 있지만 바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 욕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번이 그런 기대를 깨트려 보내니까 그 기대치만큼 교회를 향해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 도움교회처럼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도 2만 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는데 가정교회에서 그런 모임의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절반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이걸 보면은 이 공동체의 지적인 수준과 사회적 신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행정, 조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끼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날마다 축복하셔서 엄청나게 부흥을 주셨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삶의 수준이 어떠했는지 잘 알려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안이라는 분이 이 유대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라는 분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이상한 짓을 한다. 이 성찬식 때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요 이 말을 오해한 것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이 폴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상당 기간 동안 이 기독인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을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렇습니다. 황제여, 기독인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예배당 건물은 좋은데 그 속에 있는 진짜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형편이 없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껍데기에 어울릴 만한 그런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딱딱하지만 성경적인 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할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꼭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될까요? 먼저는 이 초대교회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이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하지만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다 시시각각 뒤틀려 버리고 맙니다. 빨리 해라, 열심히 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 성경적인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훈련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썰모가 없다.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몇 년 믿었던, 우리 가족이 몇 대를 믿었던, 내 직분이 뭐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체계적으로 신앙을 훈련받지 않았다면,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면, 말씀 중심에 내 신앙의 중심을 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중국 선교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도 아무리 헌신되었다 할지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가르치고 배우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선된 부분입니다. 만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소홀히 했다면, 이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그것들에게 넘어져서 교회는 어지럽게 되었고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에 빠들어서 힘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사회의,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막 기도해서 신비하게 사람을 일으키고 병 고치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보고만 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상식적이죠. 대기업도 직원을 뽑으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시험 치고 면접에서 뽑으면 정직원이 되기 전에 길면 6, 7개월 훈련을 받습니다. 이 이후에도 중간중간 계속 재교육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그것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내 직분이 뭐고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그만큼 내 껍질이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야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열망이 나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굉장히 풍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당연히 말씀이 기초가 없는 교제가 되면 안 되겠지요. 말씀의 기초가 되지 있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교회 모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교제가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늘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 위에 성경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42절 말씀을 보시면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 44절에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46절에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다 성경의 기초 위에 이루어진 교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떡을 뗀다는 구절입니다. 그냥 함께 떡을 먹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다는 대단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한 식탁에 앉는 사람을 뭐라 부르지요? 가족. 상상을 해본다면 앞부분에 초대교회 구성원 절반이 노예라고 그랬어요. 노예. 신분, 지위, 빈부의 차이가 요즘 세상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볼 수조차 없고 대면할 수조차 없는 그런 수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것은 정말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의 축복, 이게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장차 우리가 함께 나눌 교제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지금 교회는 빠짐없이 나오는데 나는 이런 교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펴고 내가 먼저 주머니를 열고 내 마음을 먼저 펼치는 것만큼 상대방도 함께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천국이 이렇게 멋있는 곳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멋있는 곳이구나. 미리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좀 움직이셔도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뭘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레드우드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나이가 2000에서 3000살 정도 됩니다. 높이는 한 100m 되고 둘레는 한 8, 9m 정도, 장정 몇 사람이 팔을 벌려야 됩니다. 다른 나무는 다 쓰러지고 불타고 사라지는데 왜 이 나무만 2, 3천 년을 버텼을까요? 나중에 나무 밑을 파보고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물론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하나가 뿌리 내린다고 그게 몇천 년을 버티겠습니까? 서로 나무끼리 뿌리를 얽히게 딱 이렇게 펼쳐가지고 딱 있으니까 어떤 기상변화, 악천후에도 이 나무가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대단히 개인적이고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시련이 오면 누구나 힘들지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망이 올 때 죽음 같은 상황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당연히 우리 주 우주 예수님이죠. 또 하나 위로가 되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라고 했습니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환난과 핍박도 정말로 기쁘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에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그러냐. 모여서 무슨 유익도 있냐. 요즘 코로나도 있는데. 이러면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가장 원천적이고 큰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이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위로, 격려, 이것을 절대로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균형 있는 교제를 통해서 더 건강한 교회, 더 멋진 교회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중국집에 갔는데 그릇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보기만 해도 뿅 가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긴 짬뽕이 맛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정말 뜨겁고 중단이 없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이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 멤버들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론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 체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42절 끝부분을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또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일에 얼마나 전심 전력을 다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로 자라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따하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멋있게 지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전보다 더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 삶의 변화도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이 기도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밥 먹을 때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3초 정도. 그러면서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다니시면 사단도 우리를 우습게 합니다. 왜냐하면 건드릴 것이 없이 이미 자기 편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교회의 힘이고 생명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힘이 사라지면 인간적인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런 주역들은 다 지식이 높고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릎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처절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정말 미친 듯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들입니다. 비록 인간이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한 사람의 거목이 된 것입니다. 어떤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개구리가 왜 우유통에 빠졌는지 궁금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빠졌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발을 아무리 움직여봤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머릿속에 알고 포기를 했습니다. 마침내는 우유 밑에 가라앉아서 죽었습니다. 또 한 마리가 빠졌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힘을 다해서 발을 움직였습니다. 자꾸 발을 젓자 우유가 딱딱해지고 치즈가 돼서 마침내는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그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초대교회를 강하게 축복하십니다. 4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저 겁을 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47절을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포함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일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만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도원교회의 성경적인 교제가 왕성히 이루어지며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어쩌라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주님 어쩌라, 주님 어쩌라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도원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도원교회의 바른 가르침과 교제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도원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만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건축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건축이 되게 하시고 도로 문제와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일상과 온전한 예배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주님 지켜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가해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도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원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가르침과 교제가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교회, 하나님들 이 땅 가운데 심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걸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른 걸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길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 교회 당근 주를 활약하여 주심을 절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 있게 여기 이제 마무리고 단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새 교회당을 주도해서 하나님 우리 또한 새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잘 키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께 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기도했던 그 기도 일정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중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 일정들이 다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을 통해서 새 교회를 주도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기뻐하는 우리 온 성도의 모든 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무너진 우리 일상과 우리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언제나 예배이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이 땅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해서 언제나 예배의 회복과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상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오직 하나님의 살리러 수 있는 아름다운 한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마다 어디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어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며 하나님을 뜨겁게 나가고 하나님께서 뜨겁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내 속에만 감춰놓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이 용기 없고 불충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감으로 이 사명을 위해 기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온 교회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